아멘.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룻기 2장 말씀을 가지고 품는 자가 시대를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류의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을 보며 던지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떤 나라는 시대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그럴까요? 아니면 영토가 넓거나 자원이 많은 나라가 그럴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줍니다. 당대 최고의 무력을 가졌더라도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던 폐쇄적인 국가들은 예외 없이 역사 속에서 빠르게 도태되었습니다. 반면 시대의 주역이 되었던 나라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된 영적이면서 문화적인 실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포용성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을 품어 안을 줄 아는 그 넉넉함이 그 나라의 국력이자 품격이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들은 피정복민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그들의 신상을 파괴하고 종교를 말살하는 폐쇄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키루스,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대왕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칼과 공포로 왕국을
억누르고 이루는 대신에 역사상 최초로 인권과 민족,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 선언문을 그는 반포를 합니다. 그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 유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키루스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의 신전들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중건해 주었습니다. 피정복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품어주었어요.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리던 유대 백성들을 향해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는 성전 기명들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 넓은 영토를 오랫동안 번성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키루스 대왕의 파격적인 포용 정책에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키루스를 향해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의 군주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사를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가진 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이방의 약자들과 포로들을 너그럽게 품어 안았던 그의 포용성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에는요, 이런 포용성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킨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또 다른 사례가 17세기의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은요 종교 전쟁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프랑스 위그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많은 개신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시 유럽의 주류 국가들은요 이 난민들을 거부하고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유럽 변방의 작고 척박한 땅, 언제 바다에 잠길지 몰라서 늘 뚝을 쌓아야 했던 네덜란드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이여 모두 우리에게로 오라 하면서 그들을 품어 안아주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라를 잃고 쫓겨났던 유럽의 그 기독교인들 중에 지식인,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유대인 중에 막강한 자본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네덜란드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작은 해안 국가는 순식간에 세계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인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만약 네덜란드가 우리 땅도 좁은데 왜 이방인들을 받아주느냐라고 문을 닫았다면 아마 세계 역사에 네덜란드라는 이름은요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상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며 품는 자는 시대를 얻는다. 맞는 말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성을 쌓는 나라는요 쇠퇴하지만, 문을 열고 타자를 품는 나라와 교회는 시대를 주도하는 품격과 영적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쇄성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고여서 썩게 만듭니다. 포용성은 위험해 보이지만 우리 지경을 넓히고 시대를 주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폐쇄적이었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참 이기적이고 삭막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 온 마음으로 타자를 환대하고 품어 안음으로써 시대를 얻고 구원의 통로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2장은요, 인간의 이기심과 그 삭막함이 극에 달했던 사사시대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마디로 내 것, 내 이익, 내 욕심, 내 만족, 내 욕망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내 것, 내 것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철벽을 치고 살아갑니다. 타인에게 철저히 문을 닫아 걸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폐쇄성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삭막한 그런 시대의 베들레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던져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이죠. 여러분, 룻은 이중의 절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을 잃은 가난한 과부였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면서 멸시하던 이방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타국의 이방인, 불법 체류자, 이주 노동자가 온 거예요. 그런 신세의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이 외롭고 소외된 여인에게 그 시대의 거부이자 아주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트리는 놀라운 포용과 환대를 베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보아스의 포용성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을 그냥 단순히 불쌍하게 여겨서 동정을 베푼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그 무너진 자존감과 삶 전체를 품어 안아버리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실력을 그 포용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보여준 그 포용성을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경계를 허무는 안전의 포용, 이것을 이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줍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다른 밭의 소년들이나 일꾼들은 이방 여인이 밭에 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이삭 죽기라도 해서 먹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실용하거나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일조차 사실은 목숨을 걸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생존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런 룻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 딸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방 여인을 자신의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라라고 하면서 이 불쌍한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합법적인 안전지대를 제공해 준 겁니다. 9절에는요, 더 파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이 근동 지방은요 아주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온 사람은요 그 물이 내 거예요. 누구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남성 노동자들이 길어온 그 물을 외지인 이방 여인이 마신다는 것, 당시의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자원을 이방인 이 약자에게 조건 없이 그냥 개방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 삶의 자기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받아준 거예요.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해 드린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보여준 포용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치유하는 식탁의 포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 시대의 문화에서 식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아요. 이방인을 식탁에 앉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식탁에 앉히는 순간 아주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거친 일꾼들 사이에서 기가 죽어서 멀찍이 떨어져 혼자 쓸쓸히 뭔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룻을 식탁의 자리로 부른 거예요. 이리 와서 함께 먹자. 그리고 당시에 귀했던 초에 떡을 찍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떡이지만 이 근동 문화에는 빵이죠. 빵을 발라믹 소스에다 이렇게 찍어 먹도록 했다. 그 초가 아주 비싼 거였는데,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까지도 건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눈치 보이지 않게 그냥 넉넉히 준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이 베들레헴까지 온 이후로 늘 배고픔과 서러움에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의 식탁에서 룻은 육신의 배고픔만 채운 게 아니라 아마 이것을 느꼈을 거예요. 나도 환대받는 존재이구나.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영혼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포용은 사람의 무너진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보아스가 보여준 포용은요,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부러 흘려보내는 포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 포용의 절정은 그가 일꾼들에게 내린 은밀한 명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 이렇게 모세의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있어야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니까.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이것을 안 지켰어요. 다 내 건데 내 건 내가 다 챙겨야지. 이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세의 법정신, 법의 정신을 실천해 나간 거예요.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서 흘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룻 면전에서 아유 이 불쌍한 여인이요 그러면서 그냥 곡식 다발을 탁 베가지고 이거 갖다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순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구걸하는 자신의 처지에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룻이 당당하게 노동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자존심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 헤아려 주면서 일부러 흘려보내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포용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삭막함을 깨트린 이 보아스의 포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배려 속에서 모압 여인 룻이 살아났고 그녀는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가 됩니다. 그 계보가 이 포용의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압 여인 룻을 그 족보에 넣고 있는 거예요. 만약 보아스가 내 밭의 곡식은 내 피땀 어린 소유인이 한 톨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율법의 최소한에 지켜야 될 것만 지키려고 하고 그 위에는 다 문을 닫아 걸었다면 아마 룻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도 끊어졌을지 모르죠. 보아스가 그 시대를 향해, 약자를 향해 손을 펴고 일부러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포용의 통로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눈을 돌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룻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참 많이 발전하고 이제는 넉넉하게 살만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그리고 그런 이기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진 않는가. 그러니까 내 것, 내 욕심, 내 만족, 내 야망, 내 것, 그 내 것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철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질 않아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포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더 각박하고 삭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갖죠. 이런 이 시대에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사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내 손의 것을 일부러 흘려보내어 시대를 얻는 보아스의 품격으로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포용성은 관념이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소유와 물질의 경계를 허물어 타자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인격적이면서 영적인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포용성을 우리 삶에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통로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뭘까요? 저는 매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포용성을 실천하는 도구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헌금을 교회 유지와 운영을 위한 어떤 비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헌금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에 구별된 헌금은요, 하나님의 포용성과 환대를 이 땅에 흐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영적 유통의 도구가 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금은 내 소유의 경계선을 허무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의 수확물을 100% 자기 곡간으로 다 드리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이주민 룻을 위해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곡식을 일부러 흘려두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내 인생의 밭은 온전히 내 것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갑의 문을 열어 헌금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내 소유의 완고한 경계선을 허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켜쥘 수 있는 물질의 일부를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소외된 자들, 약자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러한 이들이 들어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넓혀가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생각과 자세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두 가지 자세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워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의 참여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저 과부에게 말이야, 그냥 율법에 정해진 그거 그냥 최소한 그거 그냥 주고 빨리 쫓아버려. 그리고는 더 이상 뭐 흘리지 마라. 이렇게 단속시켰다면 여러분, 그건 포용이 아니라 그냥 억지 의무였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역시 의무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떼어놓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 물질을 통해 이 세상에 무너진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많지는 않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식탁을 기억하며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식탁에서 룻이 배불리 먹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물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식탁이 됩니다.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과분한 영적 식탁에 앉혀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물에는요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권세가 담겨지고 덮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 헌금이 모아져서 헌금으로 쓰이고 이 헌금이 정말 섬기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쓰이게 될 때, 이건 단순히 돈이 유통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유통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곳간에 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의 자리를 얼마나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의 밭 가장자리를 떼어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축복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의 창립자 밥 피어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한국 정쟁 직후에 폐허가 된 한국 땅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어요. 사방에 막 고아, 과부, 길거리에 쓰러진 이들이 아주 가득했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는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내 마음도 아프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그 마음, 저도 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메모를 썼어요.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품음과 포용과 흘려보냄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품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밥 피어스 목사의 삶은 움켜쥐지 않았기에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존귀한 영적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역사는 포용성 있는 나라가 시대를 얻었음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이방인 룻을 품은 보아스의 포용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은 이 시대에 룻들을 품어 안는 우리의 품격이자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품는 자가 시대를 얻고 흘려야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